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조금 길어갖고 저희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한국 땅에 참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은 심지어 일반 성도님들까지도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고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생각하면서 참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고 연구도 하고 또 논문도 쓰고 또 세미나도 참석을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부흥을 위해서라면 조금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면서 저는 그런 방법 자꾸 시도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찾기 이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방법을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그 방법으로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단순히 수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으로 향한 열망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바라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바라고 있는 그 부흥을, 진정한 부흥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를 좀 만지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 페이지를 띄워놓고 계속 돌리다 보면은 컴퓨터가 조금 버벅거릴 때가 있죠. 그리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때려야 되나요? 모니터를 때리고 본체를 빵빵 때려갖고 마치 우리 아이들 궁둥이 팡팡하듯이 그렇게 때려야 되나요? 그러면 고장나겠죠.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새로 고침, 자, F5죠. F5 버튼을 딱 눌러갖고 새로 고침을 강제로 진행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거조차 안 되면은 리셋 버튼을 눌러갖고 재부팅을 하는 방법이 있죠. 이와 같이 새로 고침을 누르고 리셋 버튼을 누름으로써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을 오늘 본문 말씀의 표제처럼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죄 때문에 다 틀어지고 엉망이 되었다면은 다시 그 엉망이 되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것을 곧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온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흑암으로 가득했죠. 질서가 전혀 없는 완전히 혼란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없던 것을 있게 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질서를 잡으신 하나님의 말씀, 질서를 잡으신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은요 여전히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죠. 그래서 어떤 주체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할 수 없고 그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할 때 이것하고 저것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요시야는 그 시기에 왕이 되었다, 유다의 왕이 되었다, 한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우상을 섬기는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녀는 아빠와 엄마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아빠의 말을 따라하고 엄마의 행동을 따라합니까? 자녀들은 곧 부모의 행동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들이죠. 그런데 분명히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답습하면서 자라겠지만은 놀라운 것은 오늘 요시야는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 죄를 범하는 행동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요시야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선택에 의해 차를 끌고 와서 주차하고 계단을 통해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에 올라오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나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즉슨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못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난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누군가의 입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요시야가 성전에서 두루마리 율법 책을 발견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여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쩌면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하게 되지만은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 어떤 환경에서요? 죄로 가득한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놀이가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병원 놀이도 하고요, 군대 놀이도 하고 소꿉놀이를 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어른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 그 세계를 꿈꾸면서 동경하기도 합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이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기도하는 놀이에 익숙해진다면은 우리 아이들 그것이 어떠한 행위인지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은 저렇게 하네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것이 단순히 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모습이 그와 같이 다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교회학교의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교회학교의 절대로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될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학교의 교육이 참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요, 저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털어내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요시야가 자라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요,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많은 왕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발전하려고 했을 때 이상하게도 나라는 자꾸 타락하였고 침체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적들이 침략했고요, 또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재물도 많이 빼앗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다의 왕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을 때에는 오히려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유다의 왕들이 처음에 그러했듯이 마지막까지 그러했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을 것인데, 결국에는 그들이 새길로 빠지고 마음을 갈아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어떠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말씀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데 어떤 가치가 있나, 또 다른 가치가 있나 두리번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해야 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을 찾아다니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갈까? 하면서 두리번 거립니다. 그런데 요시야처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요시야의 말씀,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열차가 선로를 따라 곧장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말씀이라는 선로를 따라 안전하게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제 요시야가 나이가 16세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16세가 될 때까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은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미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시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6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등록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깊숙이 녹아들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난 나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도 역시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서는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제는 요시야의 나이가 몇입니까? 16세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20살이 되었기 때문에 어엿하게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또 하나님을 고백했다면은 그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순종했더니 이제 요시야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병들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의 눈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산당들마다 조각한 우상이 있었고요, 부어 만든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이 플레이스는 뭡니까?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장소라고 하는 뜻이죠. 신을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산당인데 보통 산의 정상이나 지형의 높은 곳에 지어졌었기 때문에 산당이라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에게는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복을 받고 그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장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저렇게 우상들로 가득할 수 있을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개혁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4절 말씀에서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다 말씀하는데, 물론 왕이 직접 나서서 우상들을 헐어버리니까 사람들도 우상을 헐어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만약 이 무리들이 우상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었고 진짜 신앙이 있었다면은 그들이 그 우상을 헐어버리는 것을 막았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진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우상을 섬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니까 나도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상을 믿었던 것이지 어떤 신앙이 있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알상, 아세라상,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부수는 것이 쉬울 것 같아 보이지만은 당시 통념상 우상의 신상을 부수는 자는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부수고 싶어도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우상을 부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의 왕이 직접 나서서 그 우상을 부수니까는 부숴도 되는구나, 부숴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고 우상들을 부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태양상을 부수었다라고 말씀하죠. 태양상을 섬기는 것은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어떤 정치 외교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태양신을 섬겼던 것인데,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아수르가 바로 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아주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바벨론과 아수르를 우리의 편으로 같은 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상을 제단 위 가장 높은 곳에 달아갖고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 때문에 쳐들어와서 노예로 끌려가고 죽을지언정 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짐의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신을 다 부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여전히 죄로 가득할 것 같으니까 그 모든 것 뿌리채 뽑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저주한다는 의미에서 우상들을 잘게 빻아서 우상 숭배자들이 죽은 그 무덤 위에 뿌려댑니다. 그들의 영혼이 우상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 자, 우상을 부수기 시작해서 우상을 완전히 없애기까지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상을 부수기까지. 우상이 얼마나 많았으면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부숴도 끝이 없이 나오는 그 우상들, 내 안에 죄를 도말하려고 해도 아무리 회개해도 계속 나오는 나의 죄는 어떡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요, 예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니까는 내 안에 아무리 더럽고 취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차마 입으로 꺼낼 수 없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생각으로, 말로, 또 듣는 귀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죄가 있는 한 부흥은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개혁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 다 끄집어내서 불살라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정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죠. 무엇이 들어옵니까? 바로 성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우상 숭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에 성전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또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수를 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므낫세 아몬 통치 시절에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책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좋은 제사장이 그 율법책을 성전 깊숙이 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와 같이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율법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차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운행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성경책은 단순히 어떤 교양책이 아니라, 어떤 철학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읽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성경책이 너무 흔합니다. 서점에 가도 성경책을 구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읽고 있죠. 심지어는 갖가지 기적들과 이적과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져야겠죠. 믿음으로 고백해줘야 되겠죠. 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이적을 표적을 보이셨던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전에는요, 성경을 읽는 자나 또 영어로 읽는 자나 교황청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이기까지 했었지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요,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그대로 명맥이 유지되었고 또 번역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혀졌던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은요, 없어지려고 해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율법책의 말씀을 당시 서기관이었던 사반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 말씀에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경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통치하던 60여 년 동안 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와 여호와 종교 폐지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아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할아버지의 죄든 아버지의 죄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내 죄인 양 내가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요시야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철저하게 회개했다 말씀하죠.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어떤 절망이나 슬픔, 수치심, 분노, 애통과 같은 그런 심한 감정적 동요를 나타내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한 것에 대한 절망이었고 또 분노였고 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보여지는 죄의 모습은 부끄러움도 아니요 절망이나 슬픔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진노의 하나님을 보고 나서 요시야는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부하들이 또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게 되죠.
hul다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가 유다에 임할 것이고 그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시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셨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에게 어떠한 죄도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티끌 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오래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요시야만큼은 그 대에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미 유다의 멸망은 예정되어 있었고 확정이 되어 있었지만은 말씀을 들은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그 심판이 유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도 요시야는 낙심하지 않았고 모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게 했고 또 듣게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알아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했던 것이죠.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서 우선 왕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31절입니다. 31절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므낫세의 그때에 이 언약을 깨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미 심판이 진행이 되었고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였고 끝까지 부르짖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유다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유다는 다시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죽고 나서 유다의 부흥은 그 불길은 꺼져버렸고 그동안 유예되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은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이 유예되었지만 그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이 계속 일어나 모두가 회개의 자리로 나와왔다면 어쩌면 유다의 심판은 진행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 누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놓지 않는, 끝까지 그 말씀을 사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중심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들 완전히 깨부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이 가득 채우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 오래 두지 마시고 빨리 깨부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신 그 길에서 돌이키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구하고 그 뜻을 생명과 같이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와 예배가 회복될 때에 붕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상들에게 절을 했었고요.
우상에게 찾아갔었고요, 우상을 붙들었었고요, 우상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행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시야가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고백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아버지 나에게 그 모든 죄가 말끔히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향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으로 인한 개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개혁을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내 안에 해안의 것에 땅이 창조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정이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데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중심이 변질되거나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려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저 세상으로다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